오늘은 불기 2569년, 서기 2025년 11월 13일 오후 8시 3분입니다. 함께 공부하실 경은 소부경 네띠빠까라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띠빠까라를 공부하면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를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우리가 그 오리엔테이션이 있죠. 대학에 들어가면, 아니면 또 어디 직장에 신입 사원으로 가면은 또 시작하는 일을 할 때 전반적인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목적은 무엇이고, 주로 당신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전체 과정은 이런 것이고, 그 과정의 끝은 이런 것이다. 시작은 이러하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과정은 좀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왜 뭐 자꾸 알고 있는 소리 같은 걸 하지? 뭐 이렇게 여길 수도 있을 거다. 그러나 이제 아시겠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잘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대단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토각 스님, 법현 스님, 그리고 송강 스님, 그리고 여러 이렇게 스님들 덕분에 제가 굉장히 힘을 받고 또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참여하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항상 꼭 여기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든지 불교에 관한 어떤 것이든지 죄송합니다. 불교가 아니라 초기 불교에 관한 어떤 것이든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혹시 질문 없으신지요?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만 저는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에너지가 막 엔돌핀이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뭐 대단한 그러니까 제가 조금 학술적인 얘기를 하니까 뭐 거기에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 필요 없이 그냥 어떤 것이든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신통 도저히 못 믿겠다. 뭐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윤회 그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 제사 부처님께서 지내라고 했느냐 말라고 했느냐? 뭐 이거 일반적인 거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다음 생에 잘 태어나냐? 어떻게 하면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또 만날 수 있느냐? 뭐 어떤 질문이든지 관계 없겠습니다. 저기 선생님, 예. 간단한 거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김 교수님 좋죠. 감사하죠, 제가 질문. 예, 다름이 아니고, 이제 그 초기 불교를 좀 이렇게 이파다나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빨려를 접하게 되는데요. 예, 그 용어들은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익숙해진 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빨려 그 문법과 관련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좀 아직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어를 어떻게 하면 좀, 빨리 그 숙달이 할 수 있는가, 그게 조금 먼저 공부하신 분으로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서울에 이제 원래 그 빨리대학원이 조계종 산하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성주에 있는데 약간 비슷한 성품이 서울에도 이번에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생겼으니까 가면은 빨리어 잘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비구니 스님 중에 선일 비구니 스님이 있어요. 빨리어를 잘합니다. 이제 그 스님도 거기 와서 강의를 하고 또 빨리어 우리 초기 국내에 전했던 스님들이 빨리어의 대가들 우리나라에선 대가들이죠. 그 스님들이 전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거기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인가 그렇게 가서 수업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니까야에 대해서 어떻게 읽는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모든 과정이 그러하듯이 진입 단계가 있고, 진입 단계 이전에는 관심 단계가 있고, 그리고 그 교양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이제 업이 되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과정에 간다. 그래서 부처님 니까를 읽는 전문적인 과정들은 그 빨리어를 하시면 좋겠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위파사나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어를 하지 않으면 내가 봤을 때 불가능하다. 그래서 위파사나는 반야의 다발이기 때문에 그게 그 단지 기술적인 것은 전혀 거의 없다. 오히려 개념적이고 이런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아, 들어서 생기는 반야의 부분의 쪽에 가깝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어요. 뭐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내일 뭐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그 연락처하고 교수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예, 되셨습니까? 예. 네, 자, 그러면, 질문 있으신 분, 혹시 있습니까?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D가 21번에 오늘 공부할 내용하고 관계에 있어서 먼저 살짝 언급하겠습니다. 이 D가 21, 이 제석천 경인데, 제석천 왕을 인드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괴가 11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11 경계로, 11 경계? 예, 16, 7, 예, 10경계, 11경계. 이렇게 되어 있죠. 욕계천이 6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거천이라고 해서 33천하고 4대 왕천. 여기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데예요. 요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세기경이라고 하는 데서 보면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으로 어제 이야기 단식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남녀의 문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저기를 하게 되면 어디로 태어나냐면 범천으로 태어나요. 근데 인간 경계에서 그걸 완전히 절단을 하게 되면 불안가가 돼요. 여하튼 4대 왕천과 33천은 뭐냐면 지거천이라고 그래요. 지거천. 그 가족 남녀가 내 새끼, 내 가족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석천 왕이 모든 존재들 중에서 가장 부자예요. 물질적인. 왜냐하면 내 개인적인 개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지옥까지. 그런데 공거천, 야마천은 이제 죽음을 관장하는 천이라고 하죠.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염라대왕이 사는 데가 야마천이에요. 그러면 이 대승불교 얘기냐? 아니에요. 저기에서 니까에 정확히 나옵니다. 어, 그 다음에 도설천이라고 그래서 미래의 부처님이 지금 계시는 곳이에요. 이제 저기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왜냐면 부처님께서 이걸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가르칠까 뭐 이런 거 어떻게 그 12연계를 정립할 건가 이걸 지금 연구하고 계시니까 그 연구를 하면은 부처님 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이익이 상상외로 크다. 부처님 법에서 옆에서 공부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화락천이라고 그래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와다재천이라고 그래서 뭐냐면 남들의 에너지를 쭉쭉 뽑아먹는 데예요. 신들의 에너지를 뽑아먹는 게 이제 그 우리가 마라가 살고 있는 타재천인데 여기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다재천은 공거천이라고 그래요. 니꺼내끼가 없어요. 애기들도 나면 공동으로 공산주의처럼 키워요. 공산주의가 그렇게 키우는지 모르겠네. 참. 여하튼 에, 그리고 소유 개념이 니꺼내 것이 없어요. 그 개인적 소유 개념이 있는 데가 어디다? 가장 발달된 데가 제석천이다. 33천이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아수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수라는 제석천 왕들의 싸우는 건데, 쉽게 말해서 아수라 무슨 뜻이냐? 타락한 신들이란 뜻이에요. 타락한 신들. 그러니까, 내 옆집이 굉장히 부자예요. 막, 돈이 지천에 들렸어요. 나도 돈을 좀 상당히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희 씨가 돌아가셨는데,
내 통장에 1,000만 원 있으면은 내가 1년 살아요. 근데 거기는 뭐 1,000만 원이 그냥 타이어 값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격차가 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전 의식을 가지게 돼요. 거기 그 재물을 빼앗으려고 해서 싸움박질을 하는 신들이 누구냐? 아수라라는 거야. 아수라. 그 이제 그래서 그 제석천 왕이 이제 죽게 됐어요. 그 죽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야, 내가 평생 살면서 엄청나게 재물도 많이 만들고 사업도 키웠고 큰 부자가 되었는데 이거 내가 죽으려고 이거 아쉽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급히 그 부처님을 찾아와 뵙고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경이 뭐냐면 D가 21번에 제석천 왕경이에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기복신앙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그 범부나 중생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그 부자도 가서, 아, 나 이거 죽기 싫은데, 나 재산 아까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면, 마치 사가 후에인 그 성자가 선을 통해서 일념이 되고, 현명하고 마음 챙겨서 불사를 찾듯이, 나 또한 나의 태양인 그대를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선, 오늘 공부할 선이라는 단어. 우리가 선정 얘기하는데, 정은 사말이라는 단어고, 선은 자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1선, 2선, 3선, 4선. 이러한 상태에서 정신이나 마음이 머무를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게 뭐다? 선정이라고 그래요. 선정. 사마디는 어디에 머무른다 이 말이에요. 독서, 삼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정이라는 게 삼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나는 무슨 뜻이냐? 여기서 보듯이 불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불사를. 그럼 어떻게 해서 불사가 이루어지느냐? 이 그림 또 보셨죠? 저번에 본 그림하고 비슷해요. 같은 그림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이런 그림 몇 개 그려서, 같은 그림인지 저도 이렇게 관심 가지지 않으면, 분별을 못 합니다. 아, 이렇게 색성향 미촉법하고 이게 어떻게 관계되냐면, 원래는 사대하고 파생된 물질,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금방 이야기한 요계, 색계, 무색계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다고요. 요걸 일시적으로 잘라내는 힘이 뭐라고 한다? 잔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과 떨어져서 태어나고 죽음을 벗어난 상태가 선이라는 단어예요. 선이라는 단어. 선이라는 단어. 그래서 그런데 그 선 중에서 어떤 선만? 초선, 2선, 3선, 4선만. 색계선은 이 외도들도 들어가는 선이에요. 그럼 어디에 나오느냐? 법망경이라고 저기 법망경 그 대승법망경 말고 D가 니까야 일본이 법망경 62 견해가 어떻게 생기느냐? 견해라는 건 뭐냐? 어떠한 그 어떠한 주장이 이 접촉되고 거기에 유지되고 그걸 최상이라고 여기는 걸 견해라고 해요. 정견은 뭐냐? 부처님 법을 최상으로 여겨서 머무는 것을 정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얘기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시 계속 말씀 올리지만 가능하면 저는 제 얘기를 빼요. 오직 니까야만 이야기를 하고 근거를 항상 가질 수 있게끔 해요. 왜? 내 얘기를 하는 것은 부끄럽고 창피하고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내가 책임을 못 져요, 내 얘기는. 근데 부처님 법이니까 내가 아니라 부처님 법이라고 되어 있는 니까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예 사람마다 문해력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어업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틀릴 수 있으면 한번 같이 맞춰보게 해요. 이거 문제가 안 돼요. 그냥 틀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근거가 엉뚱한 거면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버리면 이거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자나가 보다. 그래서 이것을 띄어내고 초선은 위따까 위차라라고 그래요. 부처님 법을 사유하고 숙고하고 그 의미를 찾는 것을 초선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선은 뭐냐? 이선이 보통 사마디라고 그래요. 그 사마 이선부터 왜 그러냐면 이 내적 상태에 머무를 수 있는 수준을 이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삼선은 뭐냐? 내적 상태에 있고 부처님 법을 증장해 나가는데 그것을 갖다가 방해되는 요소들을 사티 삼빠잔노라고 그래서 부처님 법으로 제거를 한다. 이 단어가 삼선의 특징이에요. 사선의 특징은 뭐냐? 이제 부처님 법이 더 필요가 없어요. 아싸싸 빠싸싸 호흡이 아니고 배움의 과정이 아니라 이제 모든 수준을 일어나는 모든 법, 일체의 법 중에서 각각의 성질과 특징을 가진 걸 모든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든 법 뭐라고요? 일어나는 개별적인 것을 다 취합한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일체법에서 솟아난다 이 말이에요. 일체법은 안이비서신후, 색성형 미촉법, 식, 이 삼사화합으로 일어나는 걸 일체법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개별적인 모든 것들을 모든 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모든 법이나 일체의 법들을 뭐로 본다? 법으로 본다. 법으로 보는 안목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냐냐? 이미 모두 떠나는 것이 기쁘다는 것을 가장 극대화된 과정이 사선이에요. 그래도 뭐가 남느냐? 나중에 이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빠티삼비다바카에서 배웁니다. 내 사선까지는 뭐냐면 내적 문제를 해결해요. 근데 공무변처, 식무변처나 이런 외적인 문제는 어, 뭐냐면은 요 이후에 해결을 해요. 그래서 사선에서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사선을 통해서 알아내는데 쉬워요. 그때 무엇을 하느냐? 지금 외적인 것을 일시 멈춰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일선, 이선, 삼선, 사선이. 그때 이제 깨어나서 외부에 있는 이 악하사, 공, 식,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차분하게 해결해 가야 사선에서 바로 알아야 될 수 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야기해요. 호흡이 없어졌다? 예, 호흡은요, 그냥 쉽게 없어져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나중에 자선한테 호흡만 보고 있어봐요. 내가 이런 호흡 가지고 어떻게 살지? 한 시간인데 호흡 몇 번밖에 안 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 호흡 없어지는 건, 저기, 자기가 인지를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육체적 과정하고 다르다. 여기 코로 호흡 안 해도 피부로 호흡하잖아요. 그래서 그 호흡의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 법을 받아들이고 부처님 법 밖을 본다 이 단어다. 자나는 일단 그런 개념의 단어입니다. 자 여기 자나에 대해서 혹시 토각 어른 스님 혹시 뭐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은 없으실지요? 네. 그러면 또 진행하겠습니다. 자 자나가 뭐다? 불사하고 관계된다 이 말이 불사하고 관계된다. 그래서 초선에 들어간 사람은 불사의 맛을 알고 이해하고 그쪽으로 지향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세상 문제가 흩어지고 정말 굉장히 괴로운 상태라고 할지라도 돌아와서 일을 가져요. 아, 내가 불사 쪽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되겠다.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보면 이미 무르익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깨닫는 건 없다. 부처님께서 갑자기 깨닫는 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야 그 깨달았는데
사실 그런 분 우리가 이제 스무고개에서 세고개도 할 필요 없어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거기서부터 그거 막힐 거예요. 두, 두 번째, 그러면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면 부처님의 깨달음하고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그럼 거기서 막혀요. 그래서 그렇다. 깨달음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부처님 법에서 깨달음이라고 보장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내입처하고 부처님 법에서 깨달음이라는 단어는 뭘로 쓰냐면 이 칠각지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이 관계를 알고 본다 이 말이에요. 내입처하고 외입처의 관계를 알고 본다. 그럼 내 주장이 아니에요. 대념처경이나 염처경을 읽어본 분들은 거기 나오는 반드시 나와요. 법념처에서 5장에 오온 육입처가 상요단어로 묶여 있고 칠각지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심도 있게 한 번만 봤더라도 이해를 금방 해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외부 경계로 이 죽음이 흐르고 지옥으로 흐르는 것을 알고 보고 떠난다는 날 아닙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묶여 있느냐? 내입처, 외입처 사이에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입처, 외입처를 이해하는 것은 사성제를 이해하는 것이고 사성제 이해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연기도 다 일어나요. 여기에서 오치온도 다 일어나요. 그래서 오치온과 유기처만을 두카라고 했어요. 유기처의 사라짐이 두카의 사라짐, 멸제예요, 멸제. 그 사라짐의 길을 아는 게 도제예요. 그래서 유기처를 아는 게 뭐다? 도제예요, 도제. 지금 도제를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지면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다, 이까지 다 나오는 근거를 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깐 이 공부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저도 아니지만 부처님 법에 있어서 자기가 전문가가 되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공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정말이지 저보다도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또 저는 젊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뛰어난 분들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이제 기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의 잘못된 열정 때문에 이 니까야만 공부해야 돼.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런 그 집착된 견해 때문에 좀 문제는 저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더 보시죠. 내띠빠까라를 깊이 공부하면은 어떤 이익을 얻느냐? 원래 내띠빠까 경을 잘 해석한다 이거인데 그것 이상으로 수행, 지도, 교리, 정밀 분석을 통해서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큰 이익을 가져옵니다. 네티바까라를 공부하면 무엇을 얻는가? 경전에서의 일관된 틀을 갖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온처개경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건 오온도 모르고 12처도 모르고 18개도 모르고 뭐 그다음에 외입처도 모르고 그다음에 30일 경계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 배우면 돼요. 그러나 지금까지 몇십 년이나 또 전생에까지 하면 견해로 고착된 엄청난 시간 동안 공부해왔고 그것이 흐름을 탔기 때문에 용기 있고 지혜 있는 이들만이 반조를 해봐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정말 나한테 얼마나 이익을 줬고, 무엇이 장애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한다면 어떤 이익이 있고, 이런 걸 해서 용기 있게 부처님 법을 수용하게 된다. 자기가 성취한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손바닥에
꿀이 묻었는데 꿀이 다 사라졌는데 그걸 계속 핥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처님 법을 보면 그 방대함과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크기. 정말 모든 그 대지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과 한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배운 것은 그렇게 짠 거구나를 알게 되어서 부처님 법 앞에 완전히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함께 공부해 나가실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올립니다. 어떤 경을 만나도 주제를 파악하고 인과구조를 이해하고 수행 단계, 열반의 자리처로 나아가게끔 이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뭐가요? 내 뜻밖을 하나가. 경이 서로 달라 보여도 공통구조가 있어요. 공통구조를 공통구조가 뭡니까? 뭐냐면 아까 온처개경이에요. 거기에 그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법들을 달라붙고 즐기고 그런다고. 근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7조도품으로 그런 것을 끌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공통구조를 보기 시작해요. 뭘 통해서? 넷들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인데 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 전주에 가면 덕진공원이라고 춘향전이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약장서들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막 징치고 멋치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말이야, 남자들 사타구니 저기 하지, 땀 차지, 뭐, 근데 이것만 먹어봐. 이거 다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동, 통치약이야. 싸띠 하나면 다 돼. 근데 싸띠를 어떻게 하고, 싸띠가 뭡니까? 묻지 마, 네가 해. 아니, 엉뚱한 얘기를 해요. 싸띠 하라고 하면 싸띠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을 안 해요. 그럼 저기, 니까지 읽어보면 다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흉물은 거 아닌데, 현실이 그렇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교수를 틀에 넣어 설명할 수 있으므로 법문, 교재, 편집 능력이 월등히 향상된다. 경전 이해가 체계화되어 흩어진 가르침 하나의 길로 정리된다. 복잡한 교리를 체계를 단숨에 꿰뚫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내띠는 경율론 전체를 분류법으로 해석하 위바 나누다 이런 뜻이죠. 그럼 어떻게 이제 그 구조들을 서로 결합시키냐? 사성제, 12연기, 37 이제 조도품입니다. 오온 이게 이제 빠따야인데 이게 빠따야, 빠짜야입니다. 그다음에 칠론 논장을 이야기해요. 요런 것들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눈들이 뜨기 시작된다. 이 교리 전체가 하나의 초상위 구조에서 움직이는 지도처럼 보이게 된다. 그 다음에 빠띠삼비다마까는 지혜를 난다, 그 수행을 하는 경우로서 지혜의 실제 적용 능력을 획득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빠띠삼비다마까도 공부를 하잖아요. 그거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사무예해라고 합니다. 빠띠삼비다마까는 뭘 얻느냐? 사무예해를 얻습니다. 내띠는 빠띠삼비다마까의 사무예해를 구체적으로 법문에 적용시키는 훈련서다. 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내가 굳이 왜 설명해야 되는데? 예. 해탈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을 때예요. 들었는데도 해탈을 못했죠? 그러면 들은 것을 들은 그대로, 자기 생각이 아니라 들은 그대로 전달할 때 뭐가 생긴다? 그 해탈의 두 번째 장소. 어디에 나오느냐? D가 34번에 10, 13경에 다섯 가지 법수에 나옵니다.
내적 해탈의 장소. 그 자기가 배운 것을 계속 설명을 하면서 고도의 집중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 법 얘기하면 하지 마. 그건 부처님 법에 반하는 거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아직 안 배워서. 부처님 법하고 인연 없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부처님께서는 법담을 굉장히 권했다. 그 자주 해라, 웃으면서 해라, 화목하게 해라, 싸우지 말고 해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구조를 제시하면 이해가 가장 깊어지는가? 어떤 말, 용어, 비유를 써야 하는가? 다음, 교화의 기술이 현저하게 형성된다. 내띠는 인도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의 길을 나야 하는 이치, 길 이런 겁니다. 그 진리를 쓸 때도 이 나야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청중의 근기에 맞춰 법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욕계 중생에게는 어떤 경험을 먼저 들려줘야 되는가? 수행자에게는 어떤 구조의 법을 제시해야 되는가? 지금 저희들은 이 위치에 해당합니다. 괴로움이 강한 사람에는 무지에 빠진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 이제 제가 해보니까요. 이런 분들하고는 제 능력으로는 대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냥 피해야 되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공덕이나 복덕이 약해서 막 안 되는 분들 막 자꾸 하는 능력이 저한테는 없더라고요. 수십 년간 해봤는데 제대로 못했어요. 경전 간 상호 연결을 스스로 도식화할 수 있게 한다. 경전과 상호 연결을 스스로 도식화할 수 있게 한다. 예,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도식화할 수 있게 한다. 경전 사이의 관계도를 그리는 기술을 제공한. 아까 37도 부문 깨달음이고 온처개경은 어디에 있느냐? 뭐,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닌데, 그냥 이해를 위해서. 이러한, 김 교수님, 이 그림, 비슷한 그림 보신 적 있죠? 김 교수님? 네, 지난번 자료 띄워주신 것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돌아가는 그림 누가 그랬냐면 저기 상자부 불교에서, 아니, 거기 한국 거기에 명사원에 그거 있잖아. 12연기. 예, 예. 예, 근데 그 그림, 그 그림, 처럼 이렇게 돌리는 것이기도 하죠. 요 네. 그림, 요 그림을 한번 노트에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오온이나 30일 경계나 어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별도로 좀 띄워주십시오, 스님. 요거 그러면 제가 저기에다 바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네, 한경에 나오는 개념들. D가 맞지만 쌍욕도 안고다 소부경을 연결을 한다. 수행 단계별로 정리를 한다. 굉장히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깨달음을 원해.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음의 단계를 뭐라고 하셨는데요? 김 교수님, 부처님 깨달음의 단계를 뭐라고 하셨죠? 음, 예, 사양사과. 예, 도가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크게는 뿌뚜자나라고 해서 범부. 그다음에 범부를 다른 어떤 법적인 개념으로 샀다라고 그래요, 중생. 그 샀다 중에서 뭐냐면 유학과 무학으로 했어요. 부처님 법을 배우는 분들을 유학, 무학은 배움이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배움이 끝났다 해서 무학이라고 해요. 근데 그 유학을 어떻게 했느냐? 사양 사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류도는 하고 애류과는 뭐냐면 들어서 들어가는 거다 이 말. 들어서 수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행은 문해하고 사회가 이미 애류과 이상 된 분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미 들은 법들을 수행은 뭐냐 뭐
부처님 법이 이거구나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걸 내면화시키는 것을 수행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바와나라고. 부, 있게 한다. 부처님 법이 내면에 현존시키게 하고 항상 해서 부처님 법이 이 마라의 군대, 마라라고 하는 그 영역인 탐진치나 뭐 나쁜 오염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싹 쓸어내는 상태로 부처님 법이 존재하게 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바와나 수행이라고 한다라고 부처님의 수행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수행은 바와나 부처님 법이 내면에서 살아서 악마의 그 쓰레기들을 쓸어내는 거, 경계 바깥, 내면의 경계 바깥으로 밀어내버리고 태워버리는 것, 그 태워버리는 방식이 뭐다? 자야띠, 잔하다, 이 말이에요, 잔하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거 딱 성벽을 완전히 치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적군들, 마라의 군대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뭘로? 지혜의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럼 제 표현이냐? 아니에요. 부처님께 지혜의 칼이라는 표현이 써요. 다음에 연기, 사성제, 정념, 정정진, 정정, 해탈 구조로 분석한다. 그 다음에 구법자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가르침의 기술을 체득한다. 넷째는 담과 같이 가르친다. 담마, 이 대문자에서 다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진리로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설해야 하는가, 설해야 이해가 깊어지는가, 어떤 순서로 말해야 번뇌가 약화되는가, 어떤 구조를 기준으로 삼아서 수행이 정립되는가. 그래서 우리 김 교수님처럼 이렇게 배움에 대한 열의가 있는 분들은 이 니까야를 읽으면 굉장히 이렇게 증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개인의 통찰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법의 성질, 인과관계, 무상고 무아의 관찰의 틀, 사념처 정진, 정정, 지혜의 연동법이다. 실제 명상에서 현상 구조를 틀에 넣어 본 능력이 향상되며 야냐는 뭐다? 지혜가 완성되어서 이미 다 죽인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씨앗이 일어나면 금방금방 뽑아내요. 불성법의 씨앗들을. 그게 야냐 상태라고 한다. 빤냐는 그것을 키워내는 과정이다. 해석의 정확성과 표현의 정확성이 동시에 완성된다. 정확한 설법, 요렇게 이제 된다. 그래서 네티바가는 경전에서 그 청정도론이며 무예해의 실제 무예는 빠티삼비다마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경전 해석 능력이 생겨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언제부터 읽었다? 그러니까 2002년부터 읽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읽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이게 안목이 없으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넷띠를 읽고 빠띠삼배를 읽고 정말 비약적으로 성장했어요. 비약적으로. 여기서 저하고 20년 이상 공부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제가 언제부터 실력이 갑자기 지금도 실력은 부족해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정리가 됐느냐? 이 넷띠를 읽으면서부터 넷띠를. 넷띠가 그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법문 체계 능력 뭐 쭉 이렇게 하고 경륜론 전체의 연결 한눈에 보이는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뭐 이렇게 하고 다 하기가 좀 이제 뭐 이게 올려놓을게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궁금하시면 그 카톡에다 올려놓으시면 제가 아는 만큼 또 답을 올리고 그리고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또제 이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나와 연계되는 같은 수준에서의 제법들. 자나가 아까 뭐라고 한다고요? 불사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첫 단계예요, 이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아니,
몸이 없어졌어요. 이 몸이. 그 뭐만 남는 사대만 남았어요. 그럼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대가 없어진다고 내 생명이 없어지나? 내 암이 없어지나? 아닌데 사대는 대상이던데 그럼 뭐가 남지? 아, 이 고기 덩어리가 사대로 이어졌던 걸 매일 경험을 하니까 이것이 사라져도 거기에 대한 야냐가 남는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사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사대와 연계되어서 이 몸과 연계되어서 다른 이들과의 인연들 이런 것에 대한 애착들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불사 쪽으로 의향이 기울 수 있다. 부처님 법적으로 찬다가 열의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게 뭐다? 그 자나의 성격이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빛을 보는 건 자나라고 안 해요. 빛을 보는 건. 밑가에 나오질 않습니다. 사대를 보면 자대가 자나가 돼요. 빛을 보는 것은 대한된 물질을 본다라고 해서 어젠가 공부 같이 했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많이 논을 해봤는데 그 이제 좀 경도돼 있더라. 제가 볼 때. 왜 제가 그러냐? 제가 그 공부를 안 한 게 제가 그쪽으로 상당히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수준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경험한 것만큼 오신 분들은 한 분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또 경에도 분명히 써져 있고 빛을 보는 게 아니라 빛과 빛은 이제 그 가시나라고 하는데 10개의 가시나가 있는데 가시나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아야따는 유기입처를 보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수행법을 딱 정리를 해놨는데 아야따를 보는 게 아니라 빛을 봐. 그래서 틀렸다 이 말이죠. 자, 자나가 뭐냐? 먼저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태우다, 태우다. 이 태우다라는 것에서 왔어요. 뭘 태워요? 자기 유기입처에 뭐가 있어요? 번뇌들이 드글드글해요. 이 몸에 벌레들이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내 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기입처에 유기입처는 업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업이 이 암의 그 세포보다 훨씬 무서운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자나가 태운다 이 말이에요. 자나가 1초선, 2선, 3선, 4선에서 태워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단어가 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선이라는. 요것은 작년 11월 21일 날 공부했다 이 뜻입니다. 다시 이제 잔화에는 거기에 네 가지 방향이 있다. 그러면 초선에서는 첫 번째 산띠 확립, 첫 번째 선정, 첫 번째 모문, 첫 번째 바른 정근. 바른 정근이 뭡니까? 현일 스님 계신가? 사정근이 팔정도 무엇하고 관계됩니까? 이 정도 얘기했으니까 좀 현일 스님 계시네. 예. 뭐, 발정도하고 연관지어서요. 예. 바른 정근과 바른 견해 그리고 바른 사띠는 세 개의 틀이 돼서 정정을 이루게 됩니다. 아, 이 정근은 네. 삼마 와야모 정정진인데 일어난 불선법을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그 단어예요. 첫 번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어, 그럼 그럼 수정하겠습니다. 네. 잠깐요.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을 일어나지 않게 한다고요? 그건 두 번째 그게,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로 알고 있는. 제가 그거 확인할게요. 네.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 뭐 내일 확인할게요. 제가 지금 나가서 시간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여하튼 삼마 와야모하고 관계된 거 이게 삼마 와야모하고. 다음에 수- 첫 번째 놀랍고 예전에 없었던 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 조선은 애국가 이상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띠는 믿음이 있어야 가잖아요. 정견이 있어야. 정견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거부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그건, 거부를 하려면 근거를 대야 돼요. 그, 그렇지 않는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 자세히 맥락을 보면 무조건 애국가 이상이에요. 그래서 애국가 이상이 아닌 사람들은 솔직하게 쌀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배우지 말라 아니죠. 배워야 나중에 정진을 하니까. 근데 아닌 자기가 이게 쌀띠야라고 하면 안 되고 나는 이렇게 쌀띠를 배워간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애국가, 인력가, 불안가도 다 마찬가지다. 그게 진리의 기반이 된다. 이 기반이 뭐였죠? 그러면 하나 더 저기 하면은 이 사자 아디다나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현희 스님? 네 가지 아디따나 중에서 첫 번째가 사자 아디따나인데, 그렇죠. 아, 네, 훌륭합니다. 맞아요. 어디에서 나왔죠? 마지막 140번 아, 경이라고 잘하셨습니다. 기억합니다. 네. 인간의 경계는 여섯 가지로 되어 있다. 지수화풍, 그 다음에 아카사콩, 그 다음에 윈야나.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네 가지의 아디따나, 자가의 아디따나, 사자의 아디따나, 빠냐의 아디따나, 우빠사마의 아디따나가 있는데 이 사자는 뭐하고 관계된다? 연기법을 보는 능력하고 관계된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것을 빠냐라고 하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우빠사마고 그 과정을 벌이는 게 짜가의 아디따나다. 그럼 아디따나가 무슨 뜻이에요? 아디는 그냥 여러 뜻이 있겠지만 앞세우다 이런 말이에요. 따나는 뭐냐면 진리를 앞에다 둔다 이 말이에요. 아, 모든 걸 연기법으로 보겠다. 사성제로 보겠다. 이렇게 일어나는 걸 다 그렇게 보겠다라고 마음가짐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현수님. 다음에 찬다 사마디는 어디에서 본다는 겁니까? 찬다 사마디. 하여이죠. 네. 아, 죄송합니다. 혼내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네. 괜찮습니다. 다음에 인드리아 상화라고 있어요. 감각 기능을 단속하는 거예요. 아까 유입체에서 외입체에서 들어오는 걸 막아내는 거예요. 어디에서? 초선에서. 다음에 메따가 무슨 뜻입니까? 메따가? 김 교수님 혹시 메따가 무슨 뜻일까요? 자예요? 예. 자의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이에요? 자예요. 음, 존재의 번영과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 그런데 음. 자애라고 하면은 보통 순수하게 그것 말하는 게 아니라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전부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이제 자애와 함께 함경이라고 안구따라 9의 43번 경이 있어요. 이 자애는 뭐냐면은 그 색계에 관한 질서를 존중한다 이런 단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거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다 뭐 삐야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삐야라는 단어가 사랑한다는 단어가 있는데 그런 단어가 아니라 어떤 질서 체계를 존중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이 메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왜냐면 업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건 또 명세의 방식으로 흘러간다고요. 그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부처님도 못 막아요. 아끼고 사랑하고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작은 부분이지, 기본적으로 잘하는 것은
이해한다, 세상의 이치를 이해한다 이런 단어예요. 그럼 어디에 나오느냐? 안구따라 9의 43번일 겁니다. 안구따라 9의 43번에 보면은 그 자애와 함께 함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옵니다. 뭐, 다시 보세요. 예, 아니군요. 예, 죄송합니다. 몸으로 체험한 자의 경이 안구따 9의 43번이고 46의 54번 경입니다. 46의 54번. 제가 계속 실수가 되었네요. 9의 43번 경은 몸으로 증험한 자의 경이고 46의 54번 상류따 그것이 그 자애와 함께한 경입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이 첫 번째 방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초선에 대한 이해가 조금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게 쌌지는 뭡니까? 이러한 법들이 머문다 이런 단어도 되겠죠. 이런 법들이. 어떻게? 첫 번째 선정, 위닦아 위차라. 그리고 첫 번째 머문, 위하라. 위하라는 건 뭐냐? 아까 윤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런 말이에요. 위하라 이제 보통 절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그 단어가 저기다. 이런 법들이 지금 현존한다. 이게 사티다 이 말이에요. 사티다. 그래서 사티가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방법이 처음이 아니에요. 방법에서 사티가 있으면 이 법들이 유지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그 윤회 풍요로부터 벗어나 있다. 그 다음에 어, 할 정도의 삼마 와야모를 해서 내가 일어날 때는 일어난 불선법을 일어나지 않게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확인할게요. 그 다음에 아니, 지금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 생기지 않은 나쁘고 옳지 않은 법을 생기지 않게 아, 한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일어날 불선법을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이선. 그렇게 해도 또 맞겠네요. 내일, 그건 제가 일단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 놀랍고 예전에 없었던 법. 이게 뭐냐면, 부처님 법을 수용하는 첫 번째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네 가지 사자 중에서 뭐가 있냐면, 진실. 이게 이제, 사자를 진리라고 하는데, 이치란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치는 아까 나야. 뭐 이런 단어가 이치란 단어예요. 요 사자는 무슨 단어냐면, 비동사예요, 비동사. 있다, 이 말이야, 있다. 이, 그래서, 뭐가 있느냐? 진리적인 성격이 담겨져 있는 사실, 이런 단어예요, 이 사자라는 게. 근데 이게 한자로, 죄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크게 안 벗어나 있지만, 진리는 시공을 벗어나고 보편적인 성격의 이치 이런 말이잖아요. 그건 12연계만이 진리예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의욕에 의한 삼매, 감각기능의 제어, 메타. 이거 첫 번째 방향이다. 이게 뭐다? 그, 초선에서의 과정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고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건 제가 바로, 이거 끝나고, 저기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정 단계로 봤을 때 예. 그 색계 선정에 그 사선정에서 붙다가 깨달음도 얻고 열반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새끼 사선에서 열반에 들기가 제일 쉽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것을 잘 아시는 단계가 아니라 그냥 잘 모르는 제 생각에는 색계가 일반적으로는 물질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 안의 것을 억지로 당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정신을 개발해서 색과 같이 할 수 있다면 그게 열반도 또 빠띠
마아빠리 니빠나 깨달음도 역시 똑같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봅니다. 예, 먼저 이제 새끼선하고 새끼선은 외도들이 얻는 방식이에요. 그것은 그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어, D가 1번에 법망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부처님은 쓰셔요. 근데 초선이 색계 일선하, 색계 일처하고 같은 수준으로 보여져요. 2선이 색계 그 뭐냐면은 그 색계 이처하고 같이 보여져요. 그것은 맞는데 들어가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색계선이라고 할 때는 아까 이 내입처 외입처를 모르고 그 뭐냐면 이게 모든 것이 내적인 거야라고 하는 수준으로서에 들어가요. 그런데 부처님 법에서는 불선법, 즉 불선법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그 어서워 네 가지의 번뇌를 갖다가 보고 그것을 억누른 상태에서 들어가는 건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하고 초, 그, 어, 지금도 범천에 머물고 있는 존재들 쭉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부처님 법으로 간 분들도 있지만 그 외도들의, 즉, 그때도 보면은 뭐냐면은 알라라깔라마나 라마푸타처럼 그것보다 더 높은 것들도 이 부처님 법인 색계와 무색계, 그 다음에 내입처, 외입처를 나누지 못하고 그런 수재만 잡고 거기에 몰두를 함으로써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1선, 2선, 3선, 4선과 색계선은 전혀 다르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분리하고 쓰지 않았다. 그러나 경에서는 분리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분리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 1선, 2선, 3선, 4선에서의 장점은 뭐냐? 연기법으로 이어지는 것을 자를 수 있는 능력이 훨씬 함양되고 증진되고 고양되어서 이 연기법을 자를 수 있다. 그 연기법을 자르는 것이 뭐다? 저 윤회를 자르는 것이고 그 연기법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유기처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위리아 정진에 관한 말씀 중에 예, 그 열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안 생긴 것은 누르고 생긴 건 자르고 도움되는 거 생긴 건 더 조장하고 또 생겨난 것은 조장하고 안 생긴 건 나오게 하고 그 사정근요? 예, 예. 사정근 이렇게 그 순서가 사정근, 네. 저기,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내일 다시 한번 삼마 와야모하고 해서 제가 그 내일 같이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소리가 안 들리네요, 스님. 예, 좋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또 혹시 네, 다른 질문이나 다른 질문 있으면 더 저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정진 스님 질문 없어요? 음. 자, 그러면 이렇게 함께 해주신 스님들과 그리고 도안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 정말 행운을 왔는데 행운이 직면했는데 그걸 애써 우리가 외면해서 불행으로 빠져서는 안 되겠다. 행운의 가장 그 큰 부분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거다. 그 부처님 법 중에서 정법을 공부하는 거다. 정법은 팔정도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팔정도라고 부처님께서 대열반경에서 마지막 제자인 수바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을 올리고 싶고 팔정도의 그 모든 것은 정견에서 출발한다. 정견이 끌고 간다. 정견의 핵심은 어나소어찌떠서 언아리어찌
아리아치토스 어나스어치토스 아리아치토스 외부 경계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고 안에 있는 번뇌를 밖에다 투사하거나 투영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내일 사정근에 대해서 공부하고 빠띠사미다마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